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 저는 규구마 나는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 뮤지컬은 모노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이 윤영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혼자 모노 드라마를 하는 건데요. 노래도 부르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의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윤영아 처음 들어봤죠? 윤영아.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한번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아이돌을 생각해보니까 BT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면서도 물어봤어요. BTS의 제일 유명한 곡이 뭐냐 하니까 이름이 뭐였었죠? 네? 다이너마이트? 맞아. 다이너마이트. 그 노래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전에 우리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H.O.T 혹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면서도 혼자 흥얼거렸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서태지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그러면은 그런 노래였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캔디. H.O.T의 캔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막 이게 A춤, B춤, C춤 해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네요. 네. 그 H.O.T가 있었고요. 그러나 H.O.T 전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전에 90년대 초반에 히트를 쳤었던 그런 정말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영아 하면은 1991년도에 미니데이트라는 그 노래를 갖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참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불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꼭 성공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좀 꺾일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과 가난 때문에 힘든 기간도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내 언젠가는 자신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꼭 성공을 해서 꼭 언젠가는 가족에게도 좋은 선물을 주고 자기도 꼭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것이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요. 실패를 하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가운데 그녀가 만든 한 명의 작곡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작곡가의 이름이 조음파? 맞죠? 조음파였나요? 칠갑산 사마루에 그거 작곡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작곡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음파라는 그 작곡가는 기독교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윤영아 씨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가장 암흑이 깊었었던 그 시절,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자기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아예 180도 바뀌면서 그녀의 목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녀의 목표이자 삶의 의미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 와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6개의 큰 공연을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이 모여있는 어르신들과 우리 청중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모노드라마를 오픈을 한 겁니다. 참 그 공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멋지시다. 그녀가 멋지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 그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참으로 멋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모노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2글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심은 돌아올 회의 마음심을 합친 합성어이죠. 즉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녀가 그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공연을 보면서 비슷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그 표현입니다. 저는 용희잖아요. 영어 이름 똑같네요. 용힐리니까 똑같은데 어쨌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해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은 히브리,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사울이다라는 이름을 썼다가 나중에는 파울로스, 모두가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하나씩 이 바울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한번 저랑 같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주어를 찾아보고 그 주어의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주어에 따라서 동사만 보면서 그 주어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보통 그 주어가 나오면 그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선 분사로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어를 잘 보시면요, 그 상황과 상태가 바뀔 때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외부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러한 외부적 개입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외부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외부자를 표현할 때 초월자 혹은 절대자 혹은 절대타자라는 철학적 용어를 씁니다. 되게 어렵죠. 절대자 혹은 초월자 혹은 절대타자,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자, 초월자, 절대타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누가 외부적인 개입을 해서 사울을 바꾸셨는지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은 어떠한 관념 속에서 있었던 외부자의 개입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명확하신 그분께서 사울에게 인생을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적 개입하신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울을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1절에 주어가 나오고 그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로 정확하게 주어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죠?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주의 제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적어죠. 주의 제자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여전히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뭐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즉 사울은 어떠한 상태였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상태로 가득 찼죠?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갔냐면 대제사장에게 갔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과 살기가
그 가득 등등한 상태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엠프네우라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이거는 어떤 제 쓰시냐면요, 다시 말해 여전히 사울은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었을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는데 무엇 때문에 두근두근 거렸냐면 주의 사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던 거예요. 좋아서가 두근두근 거렸던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할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있을까? 혹은 죽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 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설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사도가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누구 세웠죠?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 혹시 스시예요. 스시. 대반이 형. 예.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인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도자들 중에 눈에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정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학벌 좋은 그 청년을 잘 보니까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청년, 바로 사울이 그들에게 눈이 들어본 거죠. 그 청년은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간 시점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존경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을 또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한다는 이유로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스데반을 죽였을 때 가장 맨 앞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돕고 옷을 챙겨주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사울은 더 열정이 가득 차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젠 아예 기독교인이 이 땅에 없어지게 우리가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말해, 더 열심히 더 핍박을 해보자. 그런데 어떠한 그 공신력 있는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요청한 것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에게 공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 공문을 써주게 되면 내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두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아예 기독교라는 씨를 말려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더 이상 이 땅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문을 요청하려고 대제사장에게 따라간 거고요. 그 공문서를 받고 간 곳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마음에 가득 찬 상태로 생활을 해왔었던 거죠. 그러한 일을 하고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공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거죠. 정리하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행동 대장이 누구였나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성적으로 소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바로 다메섹 도시 입구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전 1 혹은 예수님의 개입 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반전 1을 4절 말씀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뜻은 헬라어의 피프투라는 단어를 써요. 피프투. 저거 그거 외울 때 피프투라고 해서 떨어지다라고 보통 실패하다, 떨어지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과거 분사를 써서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세 등등했었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었던 그 바울이 4절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낙심하고 실패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다, 떨어졌다, 등등한 상태가 아예 꺾여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액티비티한 그러한 것에서 그것이 아예 뚝 떨어졌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소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의 실패, 그의 떨어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가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수가,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피프도 되었다, 떨어졌다, 실패했다라는 그 분사를 쓴 이후에 그러면서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요. 어떤 소리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소리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르되 뭐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했대요?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했느냐가 사실 이 박해했느냐의 단어도 나중에 이게 어디서 바뀌냐면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또 써요.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이게 언제 쓰냐면요,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서 갖고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썼을 때 그 달려가다가 여기서 나오는 바로 박해하느냐, 박해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달려왔느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 다메섹이라는 곳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향해 달려왔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가 예수님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과의 사울의 만남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달려왔느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 달려온 목적은 뭐였었죠? 박해였었어요. 그러나 그 달리기가 나중에 어떤 달리기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위한 달리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다메섹에 달려온 사울의 달리기는 어떠한 열정 있는 달리기였냐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달리기였다면 이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을 살리기 위한 달리기, 또한 복음을 살리기 위한 달리기, 또한 예수님을 위한 달리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 실패가, 그 피프토가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에 숨겨진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반전의 주인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서 끝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그를 비친 거예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러면 그가 목적어가 됐고 주어가 뭘로 바뀐 거죠? 빛이 주어로 바뀝니다. 빛이 누구를 둘러선 거예요? 바로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반전의 주체가 바로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빛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빛이 누구였는지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그 빛이 누구였는지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이 둘러섰는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빛의 근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소리에 대해서. 소리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누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마음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는 걸까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따라해볼까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회심. 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대로 직진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일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며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개입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며칠 동안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상태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뭐래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 그리고 누구의 손에 끌려간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 인도함 받아 이렇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 자기가 능동적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다 잡으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역전된 거예요. 그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정말 죽음의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의 삶 속에서 보고 맛보고 느끼고 즐기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거에 별표를 쳐놓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 처음 경험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끌어야 맞다. 자기가 이끌어야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또한 무언가 자기 혼자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암흑의 상태가 돼버린, 혼돈의 상태가 돼버린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는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한 상태, 그 상태에 두 번째 반전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반전.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젠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강건하여지다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자면 강건해지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건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점점 건강해지더라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영적으로도 또한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언제 일어났냐면 18절에 어떤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건 전에 저랑 누가복음 볼 때 봤었던 말씀인데요. 18절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반전 둘은 세례를 받다입니다. 이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너 세례 줄게, 학습 끝나고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걸 넘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죠? 전에 세례 받다라는 것을 밥티조마이라고 해서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제가 해석하면 더 좋다고 했죠. 다시 말해 바울이 두 번째 반전은 물에 잠기게 되니, 아니 성령에 잠기게 되니 그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강건해지게 된 거예요. 다시요. 성령에 잠기게 되고 나서 그는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그럼으로써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까지도 건강해진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는 성령이 이젠 그를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누가 자신을 이끌었다고요? 내 힘, 내 능력이 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에 잠기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보면 더욱더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처음에는 절대 사울에게 안수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아나니아가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영육이 병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들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반전, 어디서부터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반전은 로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로또만 바라보고 있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잠깐 상상을 했는데 로또가 되면 인생의 반전은 로또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반전은 예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절대 타자, 초월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끄셔야만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회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마음의 상태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인 존재적인 부분도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나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회심을 경험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였었죠? 첫 번째? 서론에 나온 사람입니다. 서론. 윤영아. 윤영아. 서론에 나온 윤영아. 예. 그녀도 전에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본론에 누가 등장을 했죠? 본론에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도 여전히 그 마음속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회심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서론, 윤영아, 본론, 사울. 그럼 결론에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결론에는 따라해 볼까요? 나. 결론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 결론에 바로 여러분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윤영아가 회심했고 바울이 회심했고 이제는 우리가 회심할 차례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기 써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회심이 매일 일어나야 한다라고 적어봤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줄여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소확회.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이잖아요. 그걸 따라서 소확회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회심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회심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소확회가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요. 내일도 일어나야 되고요. 모레도 일어나야 되고요. 소중하지만 확실한 회심.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인 반전이 매일같이 써져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날, 내일도 역사적인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확회가 일어나고 내일도 소확회가 일어나며 모레도 소확회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회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